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귀성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 설 연휴가 되어버렸네요. 네. 교구청 신부님들은 본당 신부와 다르게 또 의도하지 않게 내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강제로 또 쉬게 됐습니다. 네. 본당 신부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연휴하고 본당 신부님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공무원이라 네. 쉬게 됐습니다. 네. 본당에 있을 때는 이제 설 당일에만 이제 집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후에 뭐 본당에 오든지 아니면 하룻밤만 자고 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길게 집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오, 네. 제가 어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이번에는 집에 가서 또 부모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교구청 신부님들은 이제 설날 당일 아침에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또 대주교님들 모시고 세배도 드리고 같이 떡국도 이렇게 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옥현진 대주교님 또 김희중 대주교님 두 분 같이 아침에 미사하고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또 최 대주교님 윤공희 대주교님 이 두 분께서는 저희가 이제 교구청 신부들 찾아가서 세배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부님 하나 좀 궁금한 게요. 네. 교구청에서도 세배 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세배하면 용돈 주나요?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액수가 그렇고 네. 본당에 있을 때는 이제 복돈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네. 교구청 들어오니까 대주교님께 세뱃돈을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네. 대주교님이 주시는군요. 아침에 이제 미사하고 이제 그곳 경당에서 두 분 대주교님께 세배 드리면 봉투에 담아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럼 신부님께서도 본당에 계실 때 주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주셨어요? 이제 본당에 있을 때 그래도 뭐 조상들 합동 일용 미사하고 뭐 상도 차리고 하고 저는 이제 미사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이제 전체 그냥 신자들에게 제가 세배 인사드리고 복도는 제가 드리고 인사도 제가 하고 복도도 제가 드리고 네. 그래서 미사 후에 이제 저는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미사 참석보다 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어서 신자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갈 수 있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액수는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큰 액수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기본 금액이 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었죠. 뽑는 재미가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도 중간 점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05년에 발행된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정예평화위원회에서 발간된 환경지침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의 머릿말 내용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한국가톨릭교회는 한국사유 요청에 응답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사실 교회의 이러한 관심과 투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롯된 것이다. 그분을 본받아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땡땡도 함께 염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이다. 땡땡도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자연, 2번 우주. 네, 지금 문자로요. 5234님이 대주교님, 조정훈 신부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올해 세뱃돈 많이 주세요. 하트.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박요세님, 8966님도요. 오늘 하루도 중요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퀴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수도권 야구보님도 빵톡으로 잔미예수님 근무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여러분의 정답 메시지 기다리면서 이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우리가 쓰레기를 아주 쉽게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온갖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열어서 그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아니면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너무 귀찮아서 그냥 버리기도 하죠. 네. 몽땅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러면 그걸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서 또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옮겨지고 이제 거기서 태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 소각하기 전에 쓰레기 전처리 시설에서 한 번 더 재활용품 또 불연성 쓰레기들을 분리하게 된다면 태우는 쓰레기 양이 분명히 줄어들면서 여러 이점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면 소각장 용량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불도 높은 온도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환경에도 조금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 네, 그렇죠. 각 개인이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리 배출을 잘하면 그걸 개별 업체에서 사업체에서 잘 재활용하리라고 믿으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분리 배출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가게에서 맥주병, 소주병 구입해서 반납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병뿐만이 아니라 뭐 투명한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이런 것에도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훨씬 더 많이 재활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업체에서는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재활용이 돈이다. 이런 인식을 소비자들이 갖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히려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 얘기 함께 이어나가 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참여 받으셔서 우리 교황님 회측보다도 5년이나 먼저 나온 한국 주교회의 환경 지침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침서 1항을 우리 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으로 빚어진 자연 파괴가 결국 인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생태적 회개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운동을 해왔다. 그러다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환경 문제가 여전히 신앙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기회에 우리는 환경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자연은 단순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거룩한 숨결이 서린 창조이고 우리에게는 그 창조를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이는 과학적 결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론이며 거부할 수 없는 믿을 교리이다.
예, 지침서에서는 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받아서 회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침서에서 생태위기의 첫 번째로 지적하는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 교만함에서 시작을 한다고 표현하죠. 세상 모든 것이 오직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무조건 지배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렸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자연을 착취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절대권을 주장하면서 결국 자연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인간은 그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을 따로따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분리시키고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본 결과가 생태계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적 행복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만큼 마음껏 쓸 수 있느냐 이게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행복이 어느 순간에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건 아마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 우리의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뉴스를 틀면 지금은 거의 내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생태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뉴스들을 참 많이 뉴스에서 접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런데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나 하나쯤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환경보호 문제의 시작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침서 1항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계 위기의 증상으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물,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되면 그것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먹을 식량도 오염이 되고 우리가 먹을 마실 물도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더 비싼 값을 주고 다른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 위기는 누가 가장 힘들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참여받으셔서 제2장이 창조의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66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66항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상징적이고 서사적인 고유한 언어로 표현된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실존과 그 역사적 실제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곧 하느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핵심적인 관계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서 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화가 죄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인간이 하면서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 뱀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한계를 지어주셨는데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단순히 이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이상의 큰 의미죠. 네. 그래서 참의받으서 회칙 67항에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의받으소서 회칙보다 5년 먼저 나온 지침서 26항에서도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26항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조화가 깨진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자기 자신과 주변의 피조물들과의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성과 자유를 지닌 인간은 하느님의 뜻을 배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윤리적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로써 피조물들과 이루는 원래의 조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인간 때문에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 매이게 된 것이다.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곧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같은 항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네. 결국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자연과 동료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연에게 잘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고, 인간 자신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당연히 자연의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27항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성서적 환경 보존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5년은 정기 희년이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님 지난번 우리 희년 정기 개막 미사 전에 삼옥정 신부님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때 희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이정주 신부님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정주 신부님께서 여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희년 관련 내용으로는 이제 이번 희년은 전 세계적으로 25년마다 열리는 정기 희년이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또 하느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규정으로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100년 주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50년 주기로 짧아졌다가 생애에 한 번은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로 25년을 주기로 해서 희년이 이루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정도가 좀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하신 건데요. 네. 한국천주교의 환경지침서 그 27항에 보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성서적 환경보존법, 여기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성서적 제도를 통해서 환경보존법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네. 안식일은 하느님 안에서 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 이 안식일의 발전된 형태가 안식년이죠. 네. 안식년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법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인간을 쉬게 하는 법이었다면 안식년은 추가로 땅에 대해서도 쉬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안식년의 의미가 더 확대된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빚을 없애주고, 안식년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27항의 일부를 별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인간의 영적으로 근원적인 뿌리는 하느님 안에서, 생존의 근거는 땅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기초는 가정에서 되찾으려는 종합적인 창조 질서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인간과 땅, 동물을 하느님이 설계하신 창조 질서에 맞게 주기적으로 쇄신시키는 성서적인 환경 제도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제도들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피조계 전체가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그렇게 살게 하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를 지향한다. 한국교회 환경지침서에서는 독특하게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창조 질서 회복 운동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데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올바른 삶이었는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좀 멈춰서 되돌아보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란시스 교황님의 환경예칙 참여 받으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환경지침서도 공통적으로 창세기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회칙 66항에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세상과 우리 안에서 깨져버린 거지. 그게 바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조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져버리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지침서 28항과 29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침서 28항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자연은 하느님이 아니고 단지 하느님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창조는 이 세상이 하느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용어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하느님과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만물을 궁극적 완성을 향한 진행의 상태로 창조하신 후에도 피조물들을 매 순간 존재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시고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하느님은 인간의 협력을 이용하신다. 인간은 하느님 창조 계획의 협력자로서 자유로이 이 창조의 과정에 협력할 능력과 소명을 받았다.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섭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사건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섭리를 통해서 모든 존재가 그 목적을 이루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네. 하느님의 섭리는 창조된 세상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각각의 존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 삶 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것, 유형무형한 모든 것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피조물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인간을 통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피조물을 돌보고 보존할 책임을 지닌 하느님의
협력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계획을 돕는 이 협력자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자연을 이용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연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침서 24항의 표현처럼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도록 창조되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을 이용하고 또 창조주께 사랑하시는 다른 피조물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생태계 보호운동, 친환경 농업, 동식물의 보호활동.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협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이야기는 하느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침서 29항의 마지막에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협력, 세상의 발전을 위한 인간의 현세적인 노력, 하느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미 받으소서 회칙 75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 받으소서 회칙 75항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망각하는 영성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른 힘 있는 것을 숭배하거나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그분의 피조물을 우리 발 아래 두며 짓밟아버리는 제한 없는 권리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적 지배에 대한 인간의 주장을 멈추고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언제나 자기만의 법과 관심을 강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67항의 첫 구절, 우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죽어버린 것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인간은 오로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죠. 네. 인간은 세상이란 정원을 일구고 돌봐야 됩니다. 일구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밭을 경작하고 갈고 밭일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네. 돌보다는 말은 보살피고 보호하고 감독한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이 지침서에는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생태 정의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말들이 참 많죠. 네. 사회 정의, 기후 정의, 환경 정의. 생태 정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에서 환경 정의 운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환경 정의 운동이요? 예. 1982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지역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인체에 유해한 독성 폐기물을 그 주에서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매립을 알게 된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죠. 네. 그래서 500명 이상의 시위자가 체포되면서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00여 명이 체포된 거면 정말 굉장히 규모가 큰 시위인데요. 그만큼 관련 사안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반증도 되지 않나 싶네요. 네, 500명 많은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공감하고 체포를 무릅쓰고 시위에 공감했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불법적인 주에서 하는 불법적인 매립의 문제보다도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매립을 강행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 그리고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으로 구성된 카운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이 주정부에서는 환경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서 워런 카운티라고 하는 그 매립장 부지에다가 매립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 또 약소한 우리 성경에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선택을 한 거였죠. 네. 이 사건 이후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입지 그리고 주변에 사는 인종들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환경운동이 이제 유색 인종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환경 정의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정의라는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으로 비롯된 사회적 불평등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특정한 사회적 집단 분명히 소수자들이겠죠. 네. 불균형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매개로 특정한 사회 계층이 받는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 약자, 소외된 계층은 늘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 주변에 혐오시설, 기피시설 등이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별님 혹시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곳 어딘지 들어보셨죠? 삼거동 맞지 않습니까? 예, 상고동 맞습니다. 네. 그런데 상고동 그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고동의 위치가 어디냐면 네. 우리가 말하는 빅그린 산단으로 가는 길이 한평하고 경계에 있는 곳이죠. 네. 빅그린 산단의 건너편입니다. 제가 정확히 삼거동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상거동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지역은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광주시립정신병원, 인광전문요양원, 소아성가정, 예수의 소아수녀회, 백선 바오로의 집, 바오로 일터, 에덴 실버타운 이런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도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가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알려졌던 광주 시내의 지역보다는 그 반대가 덜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왜 하필이면 이곳일까? 이곳이 정말 최적의 장소일까?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게 물리적으로 최적의 장소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규모가 좀 작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서도 변두리 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 이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적의 장소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좀 아쉽다는 네. 것이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그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폐기물을 수거해서 돌아다니면서 탄소 발생량을 늘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싣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멀리까지 이동해서 소각을 시킨다. 굳이 광주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자원회수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 문제가 이제는 환경 정의의 문제로 옮겨진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정의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지역 근처에다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환경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되네요.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반대로 가죠. 환경 정의는 환경 문제를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기본적인 인식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 오염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환경 정의에서 바라보는 환경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와 연관해서 이제 보는 것이죠. 네.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소수자, 약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죠. 사회 정의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이가 많냐 적냐, 인종의 색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네. 환경 정의의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제가 별로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부자 국가가 배출한 탄소 양이 많을까요?
가난한 국가가 배출한 탄소의 양이 더 많을까요? 부자 국가 아닐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럼 부자 국가가 더 피해를 보게 될까요? 가난한 국가가 더 피해를 보게 될까요? 가난한 국가죠.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는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신부님. 네, 정답은 1번 자연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자연입니다. 1971님께서요.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설 명절 아름다운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들 세뱃돈 주려고 준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정답 어려운데요. 우주입니다. 골라주셨고요. 유튜브 댓글로 리리님께서 집 침서 문장 하나하나 주옥 같네요. 잠시 멈춤기도 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함께 지켜요. 하고 이영진 빈젠시오님도요. 공공장소 법정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과한냉방 노노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방송 마치면서 애청자분들께 설 명절 덕담 남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니까 네. 시작하면 제가 아버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계시다가 이제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뭐 심각한 것은 아닌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많이 약해지신 거잖아요. 네. 이제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병실에 계신 분들 인사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분 남편분이 목사님인데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퇴원하는 아버님께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승리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정교적인 표현인데 네. 그러니까 병에 지지 말고 꼭 이겨내시고 건강하세요라는 그런 뜻이죠. 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또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올 한 해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어려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느님 안에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의 해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